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지적인 동의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으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은 좀 있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은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하게 되나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는지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 야, 우리 죄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분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100%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하나님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왜 그분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셨는가? 바로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우리 죄가 보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주님을 아니까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피는 성자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까? 그게 보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왜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 피가 왜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니까 바로 교회를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피는 하나님 피인 줄 믿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이런 보배로운 피, 보혈이 되는 줄 믿습니까? 능력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여러분, 골고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인 줄 믿습니까? 정확한 것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가 열려지니까 보혈의 예수님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 십자가가 영원한 속죄의 제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정확하게 보이니까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과 육신대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삶이 뭐냐? 얼마나 하나님 없이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원문의 뜻은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 자만이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 정확한 거죠.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이제 네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확하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그분의 성품이 뭐냐면 온유하대요. 그분이 겸손하대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온유라는 단어를 오늘 좀 살펴봅시다. 이 온유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절제되어 있는 힘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통제되어 있는 힘이 온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있죠, 말. 우리 타고 다니는 말. 이 말이 처음에 길들이지 않은 말은 야생마라고 합니다. 근데 야생마는 길이 들이지 않습니다. 힘이 조절이 안 됩니다. 탈 수가 없죠. 그래서 커브이들이 뭐냐면 이제 말을 길을 들이죠. 계속 길을 들입니다. 지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을 빼도록 계속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에게 그 힘이 통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질 때 이제는 말이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변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마에 대한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 아라비아 지역에는요 항상 세계 최고의 명마를 길러내는 지역이 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말을 훈련시킬 때 이 독특한 이 피리 소리를 통해서 이 말이 주의 명령을 듣게 만들어 갑니다. 이 피리 소리, 삐삐 소리를 들으면서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왕이나 귀족들이 타는 말은 특별히 아주 독특하게
방법으로 최고의 말만 이제 길러내서 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명마로 만들어내느냐 딱 보니까요. 먼저요. 피리 소리를 통해서 말이 움직이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피리 소리를 통해서 이건 하지 마. 그리고 길게 삐 불면 주인은 이렇게 오도록 만듭니다. 못하게 하고 서게 만들고 또 주인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피리 소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런 훈련시키고 나는데 막국간에 3일 동안요.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물도 못 마시도록 막국간에 다 말을 가다 놓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먹는 것도 없으니까 말이 마치 미칠 지경입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3일만 물 안 먹으면 한장하지 않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완전 정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 3일을 지나가는데 그 상에서 이제 말을 오아시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의 고삐를 딱 불어놓습니다. 그러면 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아시스 있으니까 막 물을 향하여 얼마나 달려갑니까?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피리를 부는 겁니다. 그때 피리를. 그 피리를 부면서 이 말이 좋은 말이냐 안 좋은 말인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피리 소리를 삐 붑니다. 불어도 어떤 말들 대부분의 말들은 너무나 목마르니까 피리 소리 부르면 빨리 수도하고 주인에게 돌아오는 피리 소리인데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달려가서 피리 소리 안 듣고 그냥 물을 마십니다. 그런 말은 탈락, 명마가 아닙니다. 탈락. 그런데 어떤 말 중에는요, 피리 소리를 딱 듣고 멈추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명마입니다. 명마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보다 더 탁월한 말이 뭐냐면 그 피리의 소리를 듣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말은 최고의 명마입니다. 그 말은 왕이 타는 겁니다. 귀족들이 타는 거죠. 사실은 피리 소리를 듣고 주인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물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물에서 멀어질지라도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말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래서 아라비아 명마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명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최고의 명마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명마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시키고 훈련시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하고 말씀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그 명예를 알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큰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저는 신약에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어떤 삶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표준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았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고백.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뭘 고백합니까? 나는 주님께 완전한 굴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굴복을 통해서 나는 없고 예수만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된 삶,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가 된 삶,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표점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모습, 주님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고 완전한 굴복 속에 들어가서 나는 없고 주님만 나타나는 삶.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과 완전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소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예수이고,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걸 위해서 예수와 연합시켜 놨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 나를 장악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주님과 완전한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삶은 뭘로 드러나느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서 순종한 삶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는 이미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부활이라면 이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고 어느 한 시간도 어느 누구도 이 부활의 영광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인격이 예수의 인격이 되었다. 나는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존재로 나를 불러내셨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여러분, 이것이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미 이뤄놓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육신을 반드시 이겨가야 합니다. 바로 영적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요, 예습관이 있습니다. 재성이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알았잖아요. 내가 분명히 거듭났는데, 내가 예수와 연합됐는데, 내가 새로운 표정이 되었고, 나는 제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끝났는데, 또 죄를 짓는 나를 발견한 겁니다. 바로 육체 가운데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갈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에 갈등이 없다면 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갈등이 없었다면, 영적 싸움이 없었다면 내 마음대로 산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소유과 성의 소유에 싸우는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육체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성도일지라도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구습이라고 육체의 소욕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충만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내가 은혜 받아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자를 벗어버리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복심리가 있죠. 누구든지 사람이 오해를 받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기 힘들고 어려운 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서 오래 복역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범인이 잡힌 겁니다.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내 마음의 진심을 쏟아놓습니다. 저 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180도 뒤집어서 나에게 피해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내가 안 한 말인데. 아니, 저놈이 감히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감정의 해오리에 막 말려들죠. 그때 막 얼굴이 창백해지고 불타고가 확 올라오고 있어. 웃고 싶은데 웃지를 못합니다. 분을 참았는데 심장이 막 떨립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보자, 복수를 다짐합니다. 칼을 가기 시작합니다. 복수인가? 두고 보자. 이렇게 당했지만 내가 언젠가 내 뼈를 복수하리라. 복수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 동양의 우리 문학을 보면요, 동양 문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이 보면 복수와 보복의 문학입니다. 무협지 읽어보셨습니까? 무협소설. 여러분들은 기도와 성령에 충만하니까 늘 말씀을 읽으니까 이야, 우리 성도들 참 예뻐요. 저는 예전에 무협지 좀 많이 읽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무협 영화를 보셨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다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을 멸하시켰던 이 인간 두고 보자. 칼을 가는 겁니다. 칼을 갈았어. 그래서 힘을 키우고 나중에 자기 원수를 가지고 칼을 들면서 내가 이제 너를 죽이리라 하면서 막 죽이면서 끝내잖아요. 다 보복 문화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잡히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엄청난 싸움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릴 때 내 안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엄청난 싸움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를 지라는 아버지 요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요구 앞에 그 십자가를 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는 처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느 영역에는 어떤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처절한 기도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니, 목사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의 도를 따르는, 주의 삶을 본받고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주님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이, 순종하는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육체에 죄가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누명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요구와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순종해 주니까 감사한 거. 여러분, 결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물론 이어서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다는 것은 내 사람이 안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못을 박느냐? 나의 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십자가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박아야 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못 박는 것. 아니야, 이 감정은 사라질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 재성을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원리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나서 자기를 못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점 있습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십자가의 가운데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는 점 있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하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사는 점 있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살려고 하시면. 제가 늘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예전에 선다싱이라는 히말리아 성자 선다싱이 인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히말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허름한 옷을 하나 입고 맨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하고 산을 넘어서 히말라야 산골로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눈보라가 얼마나 많이 치는지 모르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눈보라를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다씨는 우리가 안고 가자. 이 사람 아직 안 죽었다. 살리자. 안고 가자.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안 된다. 이 사람까지 안고 가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라고 말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논쟁하다가 이제 서로 떨어지기로 작정합니다. 선다씨는 끝까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내가 안고 가겠다. 라고 했고 이 사람은 다른 친구는 자기가 살려고 혼자 간 겁니다. 눈바로로. 그런데 선다씨는 그 사람 안고 한 발 다른 마을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사람은요 체온이 있잖아요. 서로 따뜻한 체온이 있으니까 계속 몸의 온도가 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 못 가보니까 혼자 도망가서 혼자 살고자 했던 그 친구가 얼마 못 가서 죽어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때 선다씨 혼자 외치지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아멘 맞습니까? 이것이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아닙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선다씨는 죽고자 하고 결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사람과 함께 죽고자 하고 결단했을 때 그 소도 몸의 온도를 천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그 눈보를 지나서 마을까지 들어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뭘 비웁니까? 요번에 여러분 삶 속에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뭘 비웁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배우는 줄 믿습니까? 십자가가 문제를 아는 거야. 십자가가 문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문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타트의 십자가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마칩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교리적으로 알아도 우린 십자가 의미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 속에 죽는 자는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고난 당해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집을 때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을 아는 줄 믿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크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나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역사의 사건이다, 아니가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실존적인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는 자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날마다 부활의 영광 속에 살고 부활의 능력 속에 산다는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큰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이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우며 각자의 심령을 서럽게 만드는 큰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처음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 해보십시오. 3번 해보십시오. 10번 해보십시오. 이제 조금씩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날마다 자기 몸을 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자꾸 드리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는 뭐냐면 내가 좋든 싫든 나와 상관하지 않고 나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좋든 싫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니까 나는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살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자리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자리, 성화의 자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리, 나의 느낌과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오직 그분의 말씀 앞에 무조건 복종하고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굴복. 우리 신앙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굴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굴복만 되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만 그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면 하면 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면 됩니다. 주라, 주면 됩니다. 주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라, 예배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됩니다. 죄를 짓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이야, 신앙생활만 쉬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까요? 아직까지 굴복이 안 됐어.
아직까지 포기가 안 되었어. 그래서 시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완전한 굴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없습니다. 그분 앞에 매일매일 복종, 매일매일 순종, 너무 좋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나이다. 이 삶으로 들어가면 신앙생활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신앙생활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바로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내 감정이 완전히 쉽게 굴복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가 굴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신앙생활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제가 진정한 승리자는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 외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십시오. 우리 한번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봅시다. 제가 진정한 승리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우리 오늘 목사님도 오셨는데, 자, 한번 우리 다들쌤에게 실력을 보여주십시다. 자,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세상을 차지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기에 세상의 지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성하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온유가 능력입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어떤 능력자도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온유한 자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세상은 나한테 지배받습니다. 사람은 나한테 다스림을 받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신앙들의 위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쭉 조사해 보면요, 그들의 신앙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을까?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셨을까? 왜 그들 가운데 기도 응답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 줄 믿습니까?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보였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 요셉, 어떤 환경에서도 용서하고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옥살이까지 했던 사람.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던졌던 사람. 법궤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는 이스라엘을 꿈꿨던 그들. 다윗, 모든 선지자들,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의 집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향해서 3번 기도했던 사람. 신약에 와서 바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랐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초대의 성도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까? 부활투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자의 말씀이 줄 믿습니까? 창조주의 말씀이 줄 믿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면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거짓할 수 있는 절대자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킨 겁니다. 초대의 성도들의 신앙은 말씀을 절대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 삶을 살았기에 초대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 삶 속에 일어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체질화가 되어라. 말씀이 육신화 되어져라.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육신 되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화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결코 머리로 아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뼈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행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 말씀 하나로 하나 된 삶. 말씀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사람. 나의 모든 지정의가 말씀으로 완전히 세워진 사람. 그 말씀이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체질화되고 유신화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죠. 진정한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와 내가 완전히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차를 몰아보면 그렇습니다. 차를 몰아보면 잠깐 몰 때는 그걸 잘 못 느껴요. 고속도로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낸지 내가 차인지 몰라요. 요즘은 오토가 있기 때문에 기아를 안 넣지만은 우리는 오랫동안 시골에서 수동 가지고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수동으로 운전할 때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면요 차가 낸지 내가 차인지 몰라요. 완전 하나가 돼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차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살아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사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일치해야 되는 이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게 되고 임재와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작업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작업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사도들에게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게는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찾지 마시고 앞에 띄워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의 매교 거리에 나가 침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빌까 바라고 이르사네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아니, 베드로가 안수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림자만 덮여도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사로 지나간다. 야, 베드로사도 어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작전 짭니다. 야, 베드로사 몇 시에 이 길로 지나간다더라. 사람들이 모입니다. 병자들을 데려오면 베드로이 지나가는 길에 딱 높이 놓습니다. 그리고 해가 비치는 방향 쪽으로 그림자로 덮일 수 있도록 딱 눕혀뒀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갑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딱 비칠 때 여러분 병든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까? 이야, 도대체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난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따라가라 해도 안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왜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에게는 또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져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니 하여튼 모든 바울이 몸에 붙어 있는 거 가지고 얹으면 병이 나. 할렐루야. 아니 귀신이 떠나. 할렐루야. 이거 도대체 베드로에게 있는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 아침마라도 가지고 와서 그 아침마를 가지고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 병도 떠나고 마귀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느냐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화되어 있는 겁니다. 철저히 말씀화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됨의 삶을 살 때 하나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거칠 게 없습니다. 그분의 그 능력이 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점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는 점 있습니까? 이면 보배 가운데 제그릇 가운데 보배의 신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자가 와 계십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바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을 그들이 소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나중에 완전히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 예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큰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의 생명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넘치는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로막고 있거든, 우리가 살아있거든, 내 기분 감정이 나를 막고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되는 삶을 살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거든. 그때 예수가 살 수 없는 거야. 나를 통해서 일을 못하시니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굴복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성도에게 그런 교회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하던 교인들이 오고 다른 아는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올 때 우리 다른 성도교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함이 있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주의 능력과 거룩함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의 생명에 파도치는 교회,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기도보다는 순종입니다. 어쩌면 제사보다도 순종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 가운데서 모든 아각 왕과 모든 적들과 재물을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각 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양들을, 짐승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책망했습니다. 사물을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 사울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불순종은 점을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람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맡긴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업을 맡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은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과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다 하나님과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봅시다. 지난주도 한번 봤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우리가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봐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보세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의 임재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엄청난 역사를 내어주리라.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때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읍시다. 이제 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임재의 신앙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한 굴복된 신앙 가운데 정말 임재의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이제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싸웁시다. 어느 때는 눈물의 골짜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아픔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잠을 못 자는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십시다. 날마다 내가 사라집시다.
그럴 때마다 예수가 사시는 줄 믿습니까? 말씀의 은혜는 내 것인 줄 믿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내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지가 드러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놀란 은혜, 그때부터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내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초백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삶을 사는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인재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며 나갑시다.